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까지 3주째 마가복음 7장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전통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치유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교회력 복음서 본문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유명한 치유 사건이 우리에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치료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청각과 언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이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둘 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둘 다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과 달리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귀신 들리고 귀가 안 들린다든지 말을 못하는 건 사실 의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 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병에 걸리면 하늘이 내린 저주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런 저주받은 사람과 일반인 접촉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격리하거나 숨기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 이야기는 사실상 단순히 그냥 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했다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억울하게 격리당한 사람, 또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 차별받는 모든 사람을 위한, 차별받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치유하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복음을 오늘 복음서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말씀을 좀 찬찬히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에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지명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게네사렛에서 두로 지방으로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떠나, 그러니까 게네사렛을 떠나서 두로 지방에 왔는데요, 게네사렛은 7장 처음부터 읽어보면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 호수 서편에 있는 해안 지역입니다. 그것을 게네사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 동편에서 한참을 가면 해안 도시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가 나오는데, 항구 도시가 나옵니다. 거기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그 지역 이름도 우리에게는 상당히 낯설죠. 그런데 아마 세계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수로보니게 대신에 페니키아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할 것 같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곳은 해안 도시라서 여러 가지 문화와 문명 그리고 여러 인종들이 함께 교차하는 해양 도시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눈에 볼 때는 이곳은 유대 땅이 아니잖아요. 이방 땅이잖아요. 거기다 여러 인종,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여러 문화가 교차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눈에 보면 우상이 가득한 곳, 그리고 여러 피가 섞여 있는 그런 부정한 곳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곳은 당연히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이 땅은 당연히 저주받은 땅입니다. 그러니 그곳 출신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 오늘의 이 본문의 배경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들 눈에 보기에는 그리 좋은 그림이 절대 아니죠. 게다가 이 여인이 페니카에서 두로까지 먼 길을 달려왔다는 대목도 우리가 주목할 만한데요,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 없이 여인 혼자 여행하는 게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낯선 남자와 대화한다는 것 자체도 금기에 속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여인은 그런 금기와 타부를 다 넘어서고 혼자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직 일념 하나가 있죠. 자기 딸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념 하나로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조금 뒤집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여인이 지금 혼자서 그 먼 길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 보면 이 여자는 자기가 살던 곳에서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단순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자기가 살던 곳에서 그 세상에서 세상의 가장자리로 내몰린 사람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31절부터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하죠. 예수님이 두로에서 나와 시돈 그리고 10개의 도시라고 하는 뜻의 데가볼리를 통과해서 갈릴리에 도착합니다. 다시 돌아오신 것이죠. 근데 마가복음은 굳이 이런 여행 경로를 우리한테 상세히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명시된 지역들을 가만 보면 두로, 시돈, 데가볼리 다 이방 땅입니다.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다시피 이곳들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유대인들 눈에는. 그런데 마가복음은 굳이 예수님이 이런 저주받은 땅을 통과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그곳에서 치유받은 사람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왜일까요?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죠. 저주받은 땅에 사는 사람, 그 세계에서도 가장 구석에 내몰린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초대받지 않은 자리에 불쑥 나타나서 예수님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의 능력의 소식을 들었을 테고요, 딸을 고치겠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때요? 굉장히 가혹합니다.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2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 자녀는 누군가요? 유대인들을 뜻하고요, 개는 누구예요? 이방인을 뜻합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해주시는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거절이에요. 그것도 단순히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매몰차게 거절하는 구절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이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에 예수님이 다시 답을 합니다.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주님이 여인의 반응을 보고요, 그 다음에 병이 들렸다고 하는, 귀신 들렸다고 하는 그 딸은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보지도 않고 그냥 고쳐줍니다. 말 한마디로 고쳐주십니다. 이 구절은 상당히 미스테리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모질게 먼저 이야기한 그 까닭을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질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읽어도 그렇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에게, 그 먼 길을 그렇게 모질게 찾아온 사람에게 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대목이 전혀 개운치를 않습니다. 제가 만일 이 여자였다면 아마 처음부터 막 가슴에 비수가 팍 꽂힌 다음에 에이씨 그러고 그냥 돌아섰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다시 뒤에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31절부터 이야기인데요, 31절부터 나오는 두 번째 주인공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입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니 당연히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미 단절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와서 안수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오직 둘만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는 매우 독특한 치료 과정을 거치게 돼요. 앞선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준 방법과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이 치료법이 지금 우리의 눈으로는 너무나도 엽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치료법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거슬리겠지만 고대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도 일종의 치료 행위라고 받아들여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넘어갈 만합니다.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어요. 앞서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료를 할 적에는
얼굴도 보지 않고 소위 말하는 비대면 원격 치료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 주님의 능력을 미루어 보건대 굳이 여기서는 왜 손가락을 양귀에 대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는 이런 치료법을 하셨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도 참 은혜다. 이것도 이 사람을, 이 환자를 위한 주님의 배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환자는 지금 증상이 어떤가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은 환자가 치료 행위를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방법을 달리해 주신 것이죠. 주님의 치료 방법, 치유의 방법들은 이렇게 우리 각자의 형편과 사정에 가장 어울리는 방식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오늘의 복음서 말씀을 읽고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간단히 이야기하면, 여러분, 저주받은 땅에 한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수모와 멸시를 한껏 받으며 그렇게 거절당했지만 끈질기게 주님 앞에 그리고 용감하게 간청했고 결국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면 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설교하려다가 개운치 않아서 본문을 다시 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 읽은 이 복음서 말씀은 이런 끈질긴 기도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이런 끈질긴 기도, 주님께 간청하는 용감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확실히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갔고 그 간구를 듣고 주님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움직이는 사람은 누군가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보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하늘 보좌를 흔들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룬 것 같이 보입니다. 사실 복음서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복음서 전체를 읽어보면 이런 상황이 종종 눈에 들어오죠.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그 앞을 찾아와서 무언가 사건들이 벌어지고 치유받고 또 위로받고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일들을 우리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있을 때 한 여인이 찾아오죠.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또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헌금통 앞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 2렙돈을 넣는 한 여인을 보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무언가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최후의 만찬 때도 그렇죠. 예수님이 초대한 만찬에 제자들이 와서 모이는데 거기서 베드로는 생명을 바치겠다고 공언하고 유다는 그 자리를 그냥 떠납니다. 사건들은 거기서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끊임없이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지나고 움직이다가 무언가 은혜를 입고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죠. 여인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한 남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치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전체를 다 읽어보면 오히려 가만히 앉아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움직이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찾아오고 찾아온 사람들만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 같지만 복음서 전체 맥락에서는 사실 그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한 자리에 가만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언뜻 보기에 예수님은 가만히 있고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 같지만 전혀 그 반대죠. 오늘의 본문은 분명히 기도하는 만큼 응답받을 수 있으니 끈질기게 기도하고 예수님을 붙들어라 라고 하는 메시지도 우리에게 들려주지만 복음서 전체는 그것보다 더 큰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로 걸어가신다라고 하는 큰 복음입니다. 단순히 귀신 들리거나 병 들린 사람, 이 두 사람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것 아니지요. 여기서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고 하는 것은 삶의 주도권을 빼앗긴 모든 가난한 사람을 뜻합니다.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더듬는다는 것은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자기 목소리를 빼앗겨버리는 사람,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 차별받는 모든 존재들을 다 칭하는, 통칭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이렇게 모든 생명이 하나님 창조 때 그 모습 그대로 치유되고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걸어가십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의 소식이 우리의 이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일어나 움직이게 만듭니다. 다른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저기 수요일 저녁마다 저희가 낮에는 이제 이번 주부터 저기 낮 모임이 시작이 되고요. 저녁 때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성경 묵상을 나누는데요. 방식은 수요일 날 모였을 적에 꼭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읽어요. 그 다음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일에 교회력 복음서 본문, 구약, 사도서간, 시편 본문을 4개의 본문을 다 읽습니다. 그런 다음에 함께 코멘트도 하고 또 같이 그 나눔을 하게 됩니다. 묵상을 나누는데요.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제가 얻곤 합니다. 저뿐만 아니고 우리 교우들,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이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모임에 몇 분 참여하지 않아서 속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아주 묵직한 통찰을 그리고 위로를 얻을 때가 많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죠. 지난 수요일에 오늘 이 복음서 본문 그리고 교회력 본문들을 다 읽고 함께 본문을 나누는데요. 말미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여기 나와 있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개라고 그렇게 모욕을 줬는데 어떻게 참았을까요? 라고요. 그러더니 그거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아마 그거 엄마 아니면 못할 일입니다 라고 그래요. 듣고 보니까 그래요. 엄마 아니면 못할 일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맞는 말이에요. 엄마 아니면 저런 모욕을 참아가면서까지도 저런 자리에 있기는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늘 모성애는 위대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성애가 하늘을 감동시켜서 딸이 나음을 입었구나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수요 모임이 끝나고 나서 딱 누워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살짝 서운해요. 제가 엄마가 될 수 없잖아요. 아빠잖아요. 그렇다고 뭐 다시 거듭날 수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서운한데, 그러다가 성경 본문을 다시 곱씹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31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들을 곱씹는데 아하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앞서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다음에 청각장애인을 데려오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32절에 보면 누가 데리고 나오나요? 사람들이라고 하는 세 글자가 딱 나오는데요. 우리는 늘 그 세 글자를 그냥 싹 지나쳐 버립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런데 아마 이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 사회에서 격리당하고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있었던 사람들, 또는 친구들이었을 겁니다. 저나 여기 있는 남성분들이 엄마가 될 수는 없지만 친구는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대목을 늘 쉽게 지나치지만 바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세 글자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좀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엄마든 친구든 공통점이 한 가지 있죠. 오늘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 엄마와 친구들은 둘을 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고요, 이 소식을 신뢰하면서 자기가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다고 하는 사실이 공통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마의 마음 그리고 친구의 마음이 있는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약속을, 복된 약속을 여기에다가
묶어 놓습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친구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차별받는 사람, 소외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 그 기도와 요청을 우리의 주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복된 약속을 여기에 붙여 놓습니다. 오늘까지 연속 3번에 걸쳐서 마가복음 7장을 함께 나눴는데 짧게 요약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7장을 읽어보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르는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이 먼저 다뤄지고요,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에서 이방 여인을 만났다고 하는 이 맥락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주님이 유대인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저주받은 두로에는 예수님께서 발도 들여놓지 말아야 되고요, 시돈과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방 땅을 통과하는 일도 없어야 하고, 게다가 페니키아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만나서 대화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보란듯이 이 모든 곳들을 통과하셨고 보란듯이 치유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고 보면 마가복음 이 7장에는 한 가지 중요한 패턴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유대인의 율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복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앞서 지나친 문제가 하나 있었죠. 마가복음 7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여인을 개에 빗댑니다. 냉정히 거절을 합니다. 이 대목도 아주 짧게 나왔지만 바로 이 틀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우선 유대인들의 율법을 거울처럼 한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유대인의 율법으로 그렇게 대해 주십니다. 유대인의 기준, 율법의 기준, 사람이 만든 전통과 관습, 그리고 그 한계선으로 사람을 대하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거기서 피도 눈물도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내 주님은 사람이 만든 윤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부드러움을 그 여인에게 선물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만약에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잘 써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구절을 읽으면서 그냥 막 읽고 아멘하면서 듣지 않고요, 약간 삐딱하게 만약에 이랬으면 어떻겠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본문을 묵상하면서도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딸을 치료해 주지 않았다면, 그냥 거절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앞선 모든 이야기들은 다 헛것에 불과했을 겁니다. 친구들의 적극적인 인도, 엄마의 필사적인 간구, 여인의 용감하고 현명한 응답, 다 헛것입니다. 치유하시는 예수님이 여기에 없었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성경에 남지도 않고 우리에게 들려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들려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바라기는 그 복음의 힘으로 연약하고 가난하며 억울하게 차별받는 우리 이웃의 버팀목이 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잠시 침묵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연락되어 선하게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